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8절, 50장 1, 2절, 그리고 59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을 찌르며 스스로의 죄악을 증거하며 찾아도 불러도 대답 없는 심판을 부르는 죄인들. 아멘. 사실 이 제목들을 읽어보면 좀 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래왔죠. 성경 구절 그대로를 사실 제목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서 제가 늘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이런 말이 참 매번 하지만 참 희한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번다라는 말이 있죠. 어떨 때 이런 말을 쓰십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참는다고 해도 참을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깐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죠. 이거 매를 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야단칠 때 매 벌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려고 해도 용서해 주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게 점점점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개역개정 이사야서 3장 9절에는 재앙을 자치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표준세 번역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라고 매우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떠했길래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표준세 번역은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매를 번다 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아주 심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언어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했다. 이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했다. 소돔과 같다. 이것도 교회에서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냅다 그 손을 팍 찔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피라미드가 나오고요. 피라미드 안에 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아주 커다란 이집트 눈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눈, 감찰하시는 눈, 온 세상을 둘러보시는 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옵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눈이 나오게 되죠.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처럼 눈은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돼. 나에게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이 야단치면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텐데,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 얼마나 아픕니까? 눈을 냅다 찔러버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 울그락불그락 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한 놈이 성낸다고 안색이 불리하게 그 죄를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 있는 눈, 사실 이거는 아인이라고 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전을 보면 어피어런스로 4번이나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현존을 하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죄에 대해서 모르는 신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종교가 무엇입니까? 역시 기독교입니다. 죄와 속죄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빼놓고는 이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에 언제나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용서해 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믿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드시 용서를 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의 죄를 용서 안 해 주시면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잘 해결해달라고. 변호사도 쓰고요. 심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한번 기록이 남으면 사회생활에 무척이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30만 원 벌금 나오는 모욕죄 정도만 하더라도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갖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무서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찰하시는 눈을 냅다 찔러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용서를 해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물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쉽게 말해서 너희의 죄가 희어질 것이며 희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시는 본문이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이 말씀은 무엇이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과연 뭐가 틀립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구절들이 들어오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통독하다 읽으시면 이는 주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아멘.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는 주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이강민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강민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심판하는 영과라는 부분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화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심판과 구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와 속죄함은 어떠한 부담감도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다람쥐의 착바퀴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것처럼 무감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럼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자칭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처럼 똑같은 반문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가 잘못이지? 그럼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라고 반문하시는 자칭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를 지은과 동시에 이미 죄 용서함 받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도 또 속죄함을 받는 것도 모두 내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는 것, 속죄함을 받는 것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힌 것에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처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는 정말 살인죄처럼 흉악범이 아니면 감형 내지는 거의 다 그렇게 죄를 무겁게 다루지 않습니다. 즉 피해 입은 자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의 룰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속죄함을 받는 것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누가 속죄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두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도 내가 짓고 즉시 나는 자유로웠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나입니다. 죄를 짓거나 깨우친 순간 이미 나는 자유합니다. 숙제를 이미 다 했으며 편안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죄의 애통함이나 속죄함의 간절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은 찾아볼 수 없고 기껏해야 죄를 지었다는 찜찜함에 아침마다 졸린 듯 잠이 덜 깬 상태로 양치질을 하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속죄함의 상쾌함에 빠져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렇지 않은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보다 기독교에서 더 큰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렵고 떨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나는 공고한 자로라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공고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런 반복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공고한 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공고한 자로라 라고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죄의 중압감과 죄의 무게감이 그렇게 큰 죄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저는 물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짓밖에 안 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 조금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악범, 그렇게 죄를 지어본 적도 목회자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더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보다도 더 제 자신을 무겁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되나?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고 전달하시고 싶은 것을 가감없이 그렇게 전하고 있나? 증거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매우 무겁습니다. 혹시나 제가 설교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식하는 게 없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제가 덧칠하고 있지도 않나? 정말 고민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제 자신을 보면 많이 듭니다. 죄의 애통함, 속죄함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전혀 없으십니까? 죄의 속죄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놓친다면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진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무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놀랍게도 죄에 그만큼 익숙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닙니까? 악인의 특징. 죄와 거짓이 드러날 때 의인은요 매우 부끄러워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요 죄와 거짓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포악한 자로 급변하여서 죄를 지적하거나 선으로 인도하려는 의로운 자를 오히려 잔인할 정도로 더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죄의 포악성과 잔인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색부터 변하고 눈빛에 살기가 돋는 것부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그치면 괜찮은데, 그나마 나은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악인, 죄와 거짓의 특징은 더 큰 악과 죄악으로 돌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곧 사망입니다.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 악의 특징. 매우 어떻다고요? 교활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다루는 이 선악과 문제에서 뱀이 매우 지혜롭고 꾀가 많은 짐승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죄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의 특징이 뭘까요? 악의 특징이 뭘까요? 거짓의 특징이 뭘까요? 매우 셉니다. 너무너무 셉니다. 감히 그것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센 악을 어떻게 힘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죄는요, 악은요, 거짓은요, 결코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세력을 부풀려 가지고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죄인들은요, 뇌물을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이익을 나누면서 자기와 똘똘한 결연체를 맺게 합니다. 세력을 부풀려서 선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증거도 조작하고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한 자를 죽여버립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하죠. 이사야서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딨느냐? 내가 어느 체조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것은, 재앙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으로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며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습니다. 죄는 숨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게 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손 드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스스로부터, 즉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기에 찾기 힘들고 자기 안에 있기에 죄악은 늘 언제나 가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라고 하면서 죄는 스스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찾기도 힘들지만 더욱 힘든 것은 죄는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물러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변명을 넘어서 정당화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이렇게 안 하고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물질적 축복 주시면 제가 죄 안 짓지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돈은 번다고 할 때 내가 거절하지요. 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 짓게 만들고 내가 시험에 빠지기 쉽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내 입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색은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변명하고 정당하려 하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요? 나중엔 점점 더 무감각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집사님, 권사님들은 늘어납니다. 나이가 점점 대한민국의 교회가 늙어져서 이제는 과거에 학생이었고 그리고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30대, 40대가 돼서 웬만하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십니다.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마다 청년이 없습니다. 지금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등록 교인 수만 8만 명으로 그것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등록 교인을 그렇게 발표한 교회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등록 교인 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만 명입니다. 그전에는 10만 명이 넘었죠. 그런데 그 교회 학생부의 인원이 전체 인원의 몇 프로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중고등부가요. 8만 명이 1%면 몇 명입니까? 8만 명의 10%면 8,000명. 1%면 800명. 그렇죠? 불과 1, 2%뿐이 안 됩니다. 5%도 안 넘습니다. 그것도 초청 예배할 때 5%가 안 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의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안 듣는 걸 어떡합니까? 요새 학원들이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주말반에 더 바쁜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무감각해집니다. 주일날 빠지는 거는 그거는 뭐 죄라고 이제는 생각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생각하게 하였다.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뿐이다 라고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감찰하시는 눈을 찌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지는 않아 라고 하지만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즉 뭡니까? 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지만 아무 말 못하실걸? 하나님의 현존을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있지만
박제처럼 가만히 계실걸? 그것을 우리는 아주 종교적인 언어로 좋아하는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임이라.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문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아주 옛날에 쓰여져 있는 성경, 고대 근동에 쓰여져 있던 성경이기 때문에 이 현대인의 시대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 점술가한테 물어보는 거, 무슨 요즘에 뉴스에서 나와서 어디를 이동하는데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이거 다 미신이죠. 무당이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쓰여져 있을 때, 바벨론 시대 때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문과 많은 주술,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과학이고 지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아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성공해서 사회의 높은 위치에 들어가서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 가지 기법으로 그리고 기술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장로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전 세계가, 전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가난한 자를 들어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라도 세상에 부유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초청하시고 그분들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헌금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은혜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고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감사와 예배입니다. 선과 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하나님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젊어서부터 이야기를 읽으면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반복해서 그 죄가 쌓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좀 몇 번 해봤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 나는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나는 40대이기 때문에 괜찮다. 60대 70대 간 사람들한테 하시는 이야기다.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말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젊어서부터라는 이야기는 이제 처음 시작된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기 힘들 정도로 고질적이고 습관처럼 자기 자신의 일부분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삶과 나눌 수 없이 일체화되어 있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이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던 습관처럼 이제는 분리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고질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이와 관계 있습니까?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부모로부터 아니면 학교로부터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받아왔던 여러 가지 지식이 그렇게 그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 이미 놓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온 떡덩이에 퍼지는 누룩 이야기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것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을 할 때 진멸전쟁이라는 것이 있죠. 봐주지 말고 싹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렘이라고 합니다. 싹 쓸어버리는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많은 인권 학자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심지어 인권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문화를 이야기하는 언어의 표현일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는, 악은 그만큼 그치지 않고 조그만 것도 점점점 자라나서 온 전체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조금도 놓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외에도 우리 삶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속담에도 있죠. 어릴 적에 바늘도둑이 커서 소도둑 된다라고 합니다. 단지 바늘도둑, 소도둑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저 소도둑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라면 소를 배상해 주면 되겠지요. 그것도 성경에서 최대 삭개오처럼 4배 이렇게 보상해 주면 될까요? 죄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된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조차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를 다리 놓으신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이와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힐 때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나는 굉장히 공의롭습니다. 도덕을 지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허망한 것도 허망하고 거짓되며, 쉽게 말해서 뭐뭐도 없고 뭐뭐도 없고 뭐뭐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허망과 거짓과 악행과 나아가 죄악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 2개, 공의와 진실 2개, 허망, 거짓, 악행, 죄악 배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서 그만큼 무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스스로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악을 낳을 뿐입니다. 죄와의 결별, 이것은 스스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죄의 인정과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자석구원, 이거는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신학교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석구원의 끝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죄된 세상에서 탈피하는 거. 가장 큰 교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묵별 위에 앉으리라, 나를 보는 자 없다 라고 하는 가장 큰 교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는 교만, 이건 모두가 인정합니다. 와우, 이건 진짜 죄악이지. 그러나 이것 좀 가지고 뭘 이라는 아주 작은 생각, 사실은 이거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 좀 가지고 뭘 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디까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망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잉태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아픔은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요. 실컷 울으면 속이 후련해진다고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잊는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그 짱긋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포악성입니다. 잔인성입니다. 그 말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아까 죄의 속성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굉장히 교활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자신까지도 속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물론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 샬롬. 즉 샬롬을 두 번 이야기해서 평강이 없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이것이 평강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길도자, 진리도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 성경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속죄함은 죄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에이 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 속죄함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처럼 속죄함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 간단한 걸 하나님 앞에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늘 그렇게 인정하고 용서는 구했으니까 자유로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죄를 인정했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정말 애통함이 있으면 정말 그것을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또 죄를 범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그까짓 것쯤이야 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꿰뚫어 보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입니다. 칼입니다. 골수를 쪼개는 정도로 그렇게 날카로운 한날검이 아니라 양날검입니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으니 포악성, 거짓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정의, 공의, 성실, 정직 물려쳐지고 멀리 쓰며 거리에 엎드려지고 나타나지 못한다.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건 사방팔방 세상에 동서남북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발붙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씨가 말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심판받을 죄인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죄인일지라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 여겨지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부르실 때 없는가 아니면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나아가는가 감찰하시는 눈을 찌르는가 아니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을 찌르며 스스로의 죄악을 증거하며 찾아도 불러도 대답 없는 심판을 부르는 죄인들.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을 항상 바라며 향하고 스스로의 죄악을 인정하며 찾으실 때 부르실 때 대답하고 구원을 부르는 의인들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죠. 심판과 구원은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읽으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없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이사야서 3장 8절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죄악을 자처하였도다. 혹시 지금 내가 그까짓 것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죄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내가 소돔과 같은 죄를 범했구나. 소돔과 같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죄가 너무 교활하고 강하고 집요해서 제가 자꾸 넘어집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늘 깨워서 성령님 주님께 늘 가까이 갈수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저는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 어떻게 하더라고요?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내재하는 그 죄악을 이길 거는 오직 뭐뿐이 없습니까? 내재하시는 성령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끝은 사망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눈을 찌르지 않고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죄인을 찾으실 때 나아가게 하시고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